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박혀 있는 보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책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책이 또한 로마서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의롭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의롭게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수도승으로서 수도를 닦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삶을 살고자 부단히 노력했지만 루터는 나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수도사로서 부단히 애를 쓰면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지만 그게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굉장히 절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데,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이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할 때 전에는 이 루터가 이 하나님의 의가 정의, 공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의롭지 못한 사람은 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나도 의롭지 못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을 했는데,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1장 17장에서 만난 이 하나님의 의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공의가 아니라 죄인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의 의 하면은 뭔가 두려운 마음을 가졌는데 이후에는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큰 은혜와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위대한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프랑스 목회자였습니다. 이 캘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역을 했는데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모든 보화들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입구와 같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로마서를 극찬한 이야기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고 그리고 변화될 수 있었던 데에도 이 로마서의 말씀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어거스틴이 어느 정원에 거닐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집어서 읽어라. 그리고 그렇게 옆에 보니까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집어서 펼쳐서 읽었는데 그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거스틴이 앞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그렇게 살았는데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살지 말고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감리교회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다가 어느 날 영국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작은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앞에서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었어요. 그것을 들을 때 웨슬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웨슬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고개 들으세요. 고개 들어요. 네? 말씀 듣는 시간. 웨슬리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는 한 사람의 인생, 가정, 가문, 나라, 민족조차도, 세계 역사도 바꾸는 놀라운 책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로마서가 무슨 책이기에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도 있을 만큼의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 도대체 로마서가 뭐길래 이런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로마서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면은,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고, 교리에 대한 그러한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3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로마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설교한 적이 없더라고요. 로마서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 성경인데, 부분적으로 로마서 설교는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빠뜨리지 않고 쭉 이어서 연속적으로 설교한 적이 없었고, 그래서 로마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로마서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쭉 이어서 주일에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준비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한번 로마서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말씀을, 제가 매주마다 다음 주에 어느 부분이 설교가 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잖아요. 주보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읽으시고, 오늘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증거될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사도들교회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첫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 마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핍박자였습니다.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초대교회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그 7명의 집사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가장 먼저 순교를 합니다. 돌에 맞아 순교를 하는데, 그때 그 현장에 사도 바울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일에 직접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아주 핍박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던 중에, 그때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 어떤 다메섹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그러한 사건으로 기억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사도가 되어서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가 되는 성경 말씀을 기록할 정도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정말 구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가 사역을 하게 되느냐?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다메섹에서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셔서 핍박자였던 그를 전도자로 바꿔주시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구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오늘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인데,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인데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셔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사도다라고 하면서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의심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증명할 게 뭐가 있냐, 너가 어떻게 사도냐, 부르심을 받은 증거가 뭐냐, 이렇게 따지고 들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경험한 주님이 있잖아요. 주님이 저를 부르셨던 것, 그것으로 인한 어떤 그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울은 오늘 이 성경에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제 서신서라 그래서 편지인데, 앞에 있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라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 뒷부분에 있는 로마서부터는 거의가 다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에서 바울이 복음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음이 뭐냐고 할 때 바울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결국 복음은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복음 하면은 굿뉴스, 복음, 복된 소식,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쁜 소식, 굿뉴스, 기쁜 소식, 그렇게 말하는데, 팀 켈러라고 하는 복음에 관한 아주 그냥 굉장히 복음 메시지를 늘 강력하게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들에 관한 것이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 그것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데,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을 이방인을 전도하는 이방인의 전도자로 불렀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을 쓰시지 왜 그들을 놓고 왜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자로 쓰셨을까 할 때,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부들이고 사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출신 자체가 다르고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굉장한 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 아람어를 썼다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은 헬라어를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어 헬라어를 사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당시에 뭐 이렇게 이방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 헬라어를 사용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없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쓰실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바울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하면서 계속 바울이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 지역에 가서 소아시아, 유럽 이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1차 전도여행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2차 전도여행으로 또 전도여행을 가서 1차 전도여행은 2년, 2차 전도여행은 4년,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은 6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4차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바울은 부름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전도하면서 선교 여행을 합니다. 전도 여행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 있었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하면서 결국은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소개한 다음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메시지를 전하는데, 로마서 1장 6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6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이 먼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신 것, 그게 우연하게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보내주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쓰셨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부르셔서 쓰신다면, 여러분들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또 다른 여러분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나는 사명이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사명이 무엇이죠?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죠? 하나님, 저를 왜 구원하셨죠?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왕에 신앙생활을 할 바에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또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누었고, 두 번째로는 복음의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여전히 핍박자로 살았을 거예요. 그가 열심히 핍박하는 일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핍박자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를 쓰시려고 그를 변화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를 만나 주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전도자로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그걸 믿게 되었잖아요. 그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그게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었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 늘 고민하던 중에 바울은 그것을 굉장한 이제 부담으로 느꼈고, 그것을 바울은 이것이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의식 속에는 나는 빚쟁이다, 나는 빚진 자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진 사람이 빚을 마땅히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빚이 있는, 대부분 빚이 있을 거예요. 빚 없는 분이 있으신가요? 다 대부분 빚이 있잖아요. 그 빚이 있어서 그 빚 때문에 부담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빚에 대한 이자를 낸다라든지 원금을 상환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빚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은 이 빚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것인지를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가정동 지금의 성전을 우리가 매입한 지가 벌써 이제 16년이 지났습니다. 이 가정동 성전을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4년이 지났을 때 이 성전을 매입을 해서 이곳에 우리가 왔는데, 그때 우리가 이 성전을 매입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교인들이 열심히 헌금을 했지만 부족해서 이제 이 교회를 이제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제 그것을 이제 이자를 내고 원금을 상환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때로는 그 이자를 매달마다 내는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날짜가 되기 전에 이자가 있어야 그 이자를 낼 수 있는데, 이자를 못 내면은 은행에서 독촉을 한다라든지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늘상 매달마다 그 이자를 낼 수 있는 이자에 그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없을 때는 그게 큰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채워져서 이렇게 오늘에 이르게 되었지만, 처음 초창기 때 정말 어떤 부채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자를 내야 되는 부담이라든지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그 남의 은행의 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빚을 내서 그렇게 어떤 이자를 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것인지를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빚을 진다라는 것이 이런 심정이구나. 빚을 졌을 때 이거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내야 되는 것이 이런 부담이구나.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는데 은행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은행에서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것을 나중에 경매로 담보물을 가져다가 경매 처분을 해서 그 돈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않으면 결국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걸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빚을 진 사람의 부담이죠. 이자도 내야 되고 원금도 상환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복음의 빚진 자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면서도 그것이 자기에게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빚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것을 빚을 갚는 심정으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복음에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그 태도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서 과연 기쁘고 즐겁게 전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정말 전도하는 게 너무 신나고 나는 전도할 때마다 너무 기뻐요. 그런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태연이 들은 거니 손? 머리 긁은 거야? 예. 여러분, 전도한다라는 것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에요. 정말 기쁘고 즐겁게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많지 않고, 전도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거고,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교회 사라고 하니까 전도지 들고 나가서 하는 거고, 부활절에도 그렇고 우리가 뭐 성탄절에도 그렇고 전도할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분보다는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전도는 사실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는 이유는 왜 해야 되죠? 사명이니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빚진 자로서 빚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 안에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빚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에요. 세계 최고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로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고 그들을 더 잘 양육하고 싶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그러나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에서 로마에 교인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로마서인데, 거기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고 그들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고 싶은데, 그 열매를 맺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더 성장시켜주고 싶고, 또 그 로마에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또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그래서 로마에 이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일들을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못 갔다. 아직까지 못 가고 있다. 이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로마에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당시는요, 로마가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때가 기원 후 57년경이에요. 57년. 예수님께서 30년에 돌아가셨다면 얼마 안 됐잖아요. 57년경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57년인데, 그때는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엄청 박해하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뭐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인들 넣어놓고 사자 풀어서 막 물어뜯게 하고 이렇게 했던 게 그게 로마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로마 시대에 313년에 가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로마가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엄청난 박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지만 사실 로마에 간다라는 것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는 로마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목숨이 아깝지 않고 그 로마에 어떻게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쉬고 싶고 즐기고 싶고 그래서 해외 여행을 갑니다. 아마 이제 구정 연휴가 또 길기 때문에, 또 구정 연휴가 되면 또 사람들,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또 외국으로 여행을 나가고 그럴 거예요. 즐기려고, 쉬려고, 뭔가 힐링하려고, 뭔가 경험을 쌓으려고 그런 목적으로 이제 외국을 나가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가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 죽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죽더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겠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의 그게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단기 선교를 합니다. 단기 선교. 올해도 7월 달에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이 짧은 기간 동안에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는 것인데, 그 단기 선교가 선교사들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또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또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볼 텐데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결심을 하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동안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데살로니가에서 추방당하기도 했고, 아덴에서는 조롱을 당하기도 했고, 헬라인들에게는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노방전도하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려면 그 전도지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내밀면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참 왜 그렇게 부끄럽고 힘든지, 그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혹시라도 내가 전도하는데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쩔까, 또 내가 전도지를 내밀었는데 거절하면 어쩔까, 그런 염려, 두려움, 걱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전도하는 것이 나에게 뭔가 부끄러움처럼, 수치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로마서 1장 16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왜 중요하고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나 철학이 아니고 복음 안에 말과 능력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에 관한 것, 그게 복음이다. 그리고 그 복음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현이 되었는가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능력인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구원의 의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깨달았던 것, 하나님의 의가 무서운 심판인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박국에 나와 있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이냐? 복음을 믿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빚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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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도들은 영원토록 주님만을,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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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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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이 능력임을 믿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말씀 속에 복음이 들어있어서 그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는데 우리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심정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